네, 할렐루야. 6월 1일 주일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또 주일날 아침 새벽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벳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다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의 그들의 소유지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벳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건널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나이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요단 동편 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모세와의 있었던 그 대화의 장면의 내용이 바로 이 3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어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어떤 소산물들이 있었고 또 어떤 그런 유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1절에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또 인간의 마음이 이제 또 발동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은데 지금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길르앗 땅을 본즉 이곳은 가축을 키우고 기를 만한 최적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포기하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땅에 찾아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이 르우벤과 갓 지파 입장에서는 조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니까 우리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이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그 두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족속과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효율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찾아왔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사실은 정지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판단과 상황을 읽어 나가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이로울지 모르나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신들의 어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광야 길로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 마음은 분명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잘못된 동기와 과정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모세의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분배하고 뜻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의 어떤 생각과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이로운 생각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곳에 자리를 잡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합리성과 효율성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결국엔 자기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이기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는 일이고 눈앞에 어떤 편의와 안식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점점 멀어져가는 지금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잘못된 과정과 이 선택과 동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같은 마음들, 생각들, 그런 어떤 마음가짐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효율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고 어떤 인간의 지혜와 어떤 우리가 동의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특수성은 어떤 합리성과 어떤 타당성에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가치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들과 일들을 진행될 때 좀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좀 사실 답답한 구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 행정과 교회 시스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되게 비효율적일 때도 있고 비효율성을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어떤 교육자의 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과정들과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이 착 비효율적 또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볼 때 다 그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찾은 결론이라면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어떠한 상황들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떤 사역과 방향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시는 어떤 조언들, 어떤 그런 제안들을 제가 듣고
그것들을 또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면 그것들을 반영하고 그것들을 적극 수용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제가 어떠한 것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이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자면 우리의 그 마음 안에서의 시작된 그 동기와 목적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좋은데 일치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이것들을 더 늘려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갈 때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너희들은 왜 이곳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과정이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광야 가운데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좀 우리도 좀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 생명이 있는 공동체를 자꾸 어떤 제도와 어떤 규범과 규정 속에 가두기 시작하면 사실은 생명력이 확장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 안에서 더욱더 발전되고 발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거든요. 이 안에서는 제한과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서를 지키고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한된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본질에 의해서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또 우리 각자 자신적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 있게 되면 사실은 본질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과 구질을 더 앞세우면서 다른 것들을 더 우리가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어떤 전통과 구습에 따라서 규범적으로 간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과 약속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광야의 길만은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 또 그런 가정밖에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전통과 구습에 따라서 자꾸 규범하고 제한하는 그런 전통에 따르는 자인가? 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세워진 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로 나아갈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런 좀 역동성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과거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찾아가고 세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방법들, 구습들을 자꾸 말하고 강조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좀 리프레시해서 좀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좀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과정과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텐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로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또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또 오늘도 부어주실 또 허락하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 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